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지금 그 제목에 작은 글씨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굴에 있었던 적은 두 번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고, 다른 한 번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엔게디에 있는 굴에 숨어서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상황을 언급하든지 다윗 주위에 400명이나 있었던지 아니면 그 주위에 최층 끝만 남아 있었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피하는 곳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는 이 동굴에 있는 줄 알고 찾아오고, 저쪽으로 도망갔을 때는 또한 저쪽으로 찾아오는 그런 바로 상황에 다윗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배가 파손이 되어서 망망대해에서 그 파손된 배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나무를 하나 붙잡고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려니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있는 곳에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어떤 간구겠습니까? 나는 원통하다. 나는 억울함을 지금 우리 주님 앞에 토로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성경에서 다윗은 사람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다른 시편을 봐도 압니다. 그는 자기의 억울함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그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합니다. 심지어 욕을 합니다. 다윗을 보면 기도할 때 저주하고 기도할 때도 욕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도 그냥 소리 내갖고 합니다. 저희들은 누가 혹시 욕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도 우리 스스로가 용납이 되지가 않는데 설령 한다고 해도 조용조용히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리 내어서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큰 소리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부르짖으며, 2절에도 토로하며, 5절과 6절에도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어느 상황인지 짐작이 되시죠?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망만대에 표현하는 사람이 혹시나 자기 주위에 자기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인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 외로움, 절망감, 우울함, 긍정적인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에 자기가 처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그 상황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그런 감정이 눈꽃만큼도 안 들었겠습니까? 다윗도 분명히 들었겠죠. 하지만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앞에서 다윗은 무릎 꿇지 않고, 다윗은 오히려 그 감정들을 올라타고 서핑을 하듯이 그는 그 상황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정도의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지나온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데 끝장이죠. 뭐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죠. 내가 아픈 거, 내 힘든 거를 누군가가 안다고 그래서 나를 완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다 해결을 받다는 거죠. 주님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도 아시고 나를 들들 뻗고 무조건 넘어지도록 때린데 또 때리고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윗은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도 우리 주님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죠. 욥이 고통 중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 길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을 알고 지나가고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어디서 끝날지도 주님이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나 사실 욥이나 자기 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혹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행여나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속된 말로 쪽팔린 거 무릅쓰고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오히려 절망감만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 두렵죠. 그런데도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여러 군데에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는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다윗의 이 고백은 자기의 삶 속에 뼛속까지 각인된 그런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로 내가 피할 데가 없을 때 아무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로 자기를 가장 잘 도와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위로자여 당신만이 내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분깃이라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 땅의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이기에 그분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뭐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입니다. 나를 도와줄 그런 환경이 없고 내가 피할 구멍이 없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수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내실 수가 있나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인생의 최고 바닥에 있을 때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설이죠. 혼자 남겨져 외롭고 도와줄 사람이 없이 무기력한 상황에 혹시 우리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들이 처해 있다면 그때는 절망을 가질 때가 아니라 바로 감사를 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나온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도 모르겠습니까? 어디로 걸어갈지 주님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다윗은 그분께 내가 감사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진정한 감사,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피할 데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철저하게 나 혼자고 지금 내 인생이 여기서 혹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피할 데도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는 끝나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라고 다윗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저희들 또한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에도 저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